오늘 사무엘하 23장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내일까지 하며 다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무엘하 22장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분명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로 따져보면 아마 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러한 승리, 기쁨, 감격, 이때쯤에 노래했던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긴 여정, 즉 사울에게 쫓겨 피하여 도망하던 그 시간들, 또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겪었던 여러 전쟁들, 이러한 전쟁과 싸움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보며 그렇게 그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3장에 보시면 또 역시 다윗의 노래와 고백과 찬양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에 보았던 22장의 말씀보다는 그의 인생의 좀 후반부 어느 시점에 다가서서 드렸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 가실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마지막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종말적 메시지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영이 말하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23장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어떤 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 이것이 다윗의 인생 어떤 말기 어느 지점쯤에 기록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유언의 의미보다는 어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리는 어떤 궁극적인 결론, 최종적인 궁극적인 어떤 선언,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표현된 말씀들을 보면 지금 단순히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통치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오실 참된 왕,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5절의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과 이 말들이 단순히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우셨던 언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들, 즉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위 나단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가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장차 이루실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가 나라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적인 선언이 있다면 그 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어떤 그 무엇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쌓은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선의 마지막 종착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가 다윗은 완전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끝에서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상시에, 이 평소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또 필요합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나라를 강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웠고 또 강대하게 하셨고 든든히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그 죄를 그는 분명히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세우는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손을 통해 지어져가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윗의 결론적이고 선언적인 고백들, 이런 고백과 선언들이 이어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했던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어제 주일에 살펴본 21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명단을 통해 보듯이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께 충성된 용사이자 영원히 기록될 동역자들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참 부럽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 아닙니까? 무려 37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장수들의 이름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단순한 전쟁 영웅들의 명단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싸움과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족보와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힘센 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또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은 창으로 8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싸운 싸움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싸웠는데 승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9절로 10절에 나오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가 싸웠다.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는 이처럼 충성했던 인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마는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블레셋 앞에서 백성들이 도망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밭 가운데 서서 길목을 가로막고 거기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싸워 끝내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적 앞에서 도망하고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그러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17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알고, 정말 당시 그 지역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러왔던 장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했을까요?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의 고향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전쟁 없이 평화로웠던 시절, 혹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이를 위해 생명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와 같이 헌신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윗도 그들이 어떻게 이 물을 떠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거룩한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또 동역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목숨을 내어 헌신할 만큼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 밖에도 요압의 동생으로 300명을 죽였던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명단을 오늘 성경은 37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홀로 싸워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답고 강건하고 든든한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것은 혼자 싸워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다윗과 헌신한 이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알까? 알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신 자리에서 잘 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기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나 혹은 그가 이루었던 성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자기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며 우리도 힘써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또 함께 묶어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